또한 격암선생께서는 마상록에 민유언왈, 천고재상, 지우재하, 인귀재중, 성패흥망, 여천진 삼재, 동도야,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 수인사 대천명, 자고지금 일리유지, 동서인물 일시흥망, 여천수시, 추나지도 시야, 동일변지어서, 서일변지어동, 고금유지미, 천리인사 역유지, 이국가성쇠, 역일도, 이규천, 천자지공무사, 인자유공, 천대인 부소인 반지의, 하처견인생사, 인인성사, 동서지구 일관대통, 통일천하 2차 관지즉, 진인문안, 가견의, 서의정, 동의부정, 비신인, 불능지야, 비여헌원 복희신농, 불능치, 천하도, 진정, 여헌원 복희신농, 동도.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은 높아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이다. 흥망성쇠와 천지인 삼재가 같은 도인데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니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자고로 지금까지 그 말에는 일리가 있는데 동서인물의 일시 흥망과 그때 그 시기 하늘의 춘하의 도와 하나인 것이다. 서쪽이 한번 변함은 동쪽으로 이남이고 동쪽이 한번 변함은 서쪽으로 이남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도이며 천리인사 역시도 그러하고 국가성세도 또한 하나의 도로서 하늘에 복귀하는 것이다. 하늘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심이 없으며 사람으로서 공이 있는 자, 즉 하늘의 대인이다. 어디 가서 이 하늘의 대인을 만나서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늘의 대인이란 사람들이 예상 못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하늘의 대인이 어느 가문에 나타나서 일을 이루는지는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또한 서양은 안정이 되어 있으나 동양은 안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신인이 아니면 능히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황제헌은 복희 신론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능히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황제헌은 복희 신론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능히 천하의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인 정도령이 황제헌은 복희 신론과 같은 도를 행한다고 한 것이다. 즉 진인 정도령만이 이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꽉 막힌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있어 변화를 가하여 소통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다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압감에서도 벗어나 의욕을 갖게 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게 하고 만물이 잘 자라게 하여 천하를 안정시킨 성인들이 있다. 그 성인으로 황제헌은, 복희, 신농, 그리고 유순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동양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비운, 즉 비세군을 맞게 되는데 이것을 치유하여 바로잡을 수가 있는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하늘이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혼란에 빠진 세상을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천하를 안정시켜서 두루 평안하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해월선생과 격암선생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전해준 것이다.
해월 선생도 하늘이 보낸 그를 진인인 지상신선이라고 글로 표현하였고, 격암 선생 또한 하늘의 대인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바로 진인 정도령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 진인이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였는가? 격암 선생의 마상록에 동서지구 일관대통, 통일천하 이차관지, 즉 진인문안 가견이라고 하였다. 지구의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뚫어서 천하를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진인이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으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가? 주역 건께의 문원전에 이르기를 부대인자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석 여귀신 합기기룡 선천이 천불이 후천이 봉천시 천차불이 이황어인호 황어귀신호. 무릇 대인이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하나로 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하나로 하며 사시와 그 질서를 하나로 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하나로 하며 선천에는 하늘이 그를 어기지 않으며 후천에는 그가 천시를 받든다. 하늘도 그를 어기지 않는 분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길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귀신이 어찌 어기겠는가? 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대인이 해월 선생과 격암 선생께서 밝히신 대인과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대인이 일월의 명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즉 그를 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귀신이나 하늘도 그를 어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였다. 그 대인이란 말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하나라고 하며 그 자신이 도의 본체요 도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일리 또는 일도 또는 일이라고 격암 선생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해월 선생은 그를 진이라고 하고 지선이라고 하며 그를 또한 명이라고 하였다. 바로 천지인 삼재와 천지인, 즉 천지를 하나로 하는 그 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격암 선생은 밝히는 것이다. 그가 혼란한 비겁에 쌓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늘이 보낸 도와 덕의 본체가 되는 진인이요 성인이요 사람으로서 공을 이루는 천대인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승의 천자요 만승의 주라고 한 것이다. 그만이 이 암흑의 세상인 시국의 경색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이며 천지의 비색한 상황을 지천택계의 기쁨의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노자의 도덕경 제78장 임신장을 보자. 천하 유약 막과 어수 이공 경강자 막지능승 기무의역지 약지승강 유지승강 천하 막부지 막능행 고성인운 수국지구 시위사직주 수국지불상 시위천하왕 정언약반.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물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데
천하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진실로 이를 행할 자는 없도다. 고로 성인이 이르기를 나라의 지옥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를 사직에 주라 하고 나라의 불행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 우리는 그를 천하의 왕이라 한다. 바른 말은 오히려 진실의 반대인 것처럼 들린다. 도덕경에서 이 말세에 나타날 정도령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게 될 사람인 것을 밝힌 것이다. 주역이나 도덕경이나 다 같은 표현을 하였다. 여기에 사직이란 말의 사는 토지의 신을, 직은 오곡의 신을 의미하는데 보통 사직을 국가라는 뜻으로 뜻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천문서에는 오곡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북두칠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없는데 그 연약한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본체라고 한 것이다. 삼역대경 천기운기장에 부칠성자난 북국수성년이 천일 생수고 곡성라고 하여 북두칠성이 북국의 수성인데 바로 천일로서 물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북두칠성을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바로 물로 바꾸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천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일이 물을 뜻하고 돌을 뜻하고 만물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를 곡성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가 나라의 지옥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불행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한 것이다. 그를 사직에 주라고 하고 그를 천하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하늘이 그를 세상에 숨겨두고 있다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이 극에 이르러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묵묵히 이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낼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럴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셨겠는가?